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내 모습에 지치셨나요? 연약한 기도원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담대한 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보시죠. 33절.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까지 연합해가지고 어디에 와 있다고요? 네,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대요. 그리고 그 수는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였죠. 게다가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이자 전쟁의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적군이 진을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34절.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곧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자,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까,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요, 성령이 기드온을 입으셨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치 사람이 옷을 이렇게 걸쳐 입듯이 성령께서 기드온을 감싸 덮으셨다는 의미예요. 이전까지는 두려워하고 주저하던 그가 갑자기 담대한 지도자로 세워진 거죠. 그가 나팔을 불자 먼저 자기 집안인 아비에셀이 모였고 이어서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지파까지 응원군이 모였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자기 집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의 나팔 소리 아래 하나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이들에게 큰 메시지가 되었고 정말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아무런 기반이 없던 한 젊은이가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입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담대함은요, 성격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서 나와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주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순종하게 하시죠. 자, 이렇게 외적으로는 다 준비된 것 같았지만 기드온은요, 마음속에 아직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까지 케어하세요. 보세요. 자,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쥐어짜 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자, 기드온은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있지만요, 막상 수십만 대군을 눈앞에 보니까 다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수차례 약속하셨잖아요, 승리를요. 그런데도 현실 앞에서 다시 이렇게 믿음이 수축되었어요. 한없이 작아져서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구하죠. 하나님,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게 사실이면 지금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나머지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믿음 없는 행동, 그 소심함에도 응답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사인을 딱 주셨죠. 자, 기드온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더 확신을 하게 되었겠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충분한 말씀과 징표를 주셨지만 연약한 우리는 또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답을 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정말 기드온처럼 확답을 막 기적적으로 얻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기드온의 테스트를 신앙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도 기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불신과 불순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원의 요청에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북콘서트를 했잖아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진짜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 눈높이에서 진짜 제가 갓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그냥 한 걸음씩 이렇게 옮기셨더라고요. 때로는 물론 제가 이렇게 기도원처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내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알려주셨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은 것은 제 인생의 가장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진짜 북콘서트 이야기가 너무너무 나눌 게 많은데요.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두고두고 이제 좀 나눠서 나눌게요. 이번 주 토요일은 부산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꼭 오세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진심을 얘기했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런 거 정말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책을 이미 읽어오셨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책 사지 마시고요. 미리 다 주문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읽어오시면 아마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제가 최대한 답을 드리니까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 꼭 오세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자, 그 좋았던 이야기는 이제 천천히 나눌게요. 자, 일단 갑니다.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와, 이렇게 하나님이 학답을 주고 또 주셨는데 기도원의 두려움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요. 죄송한 건 알아요. 진짜 죄송한데 이번에 조금 반대로 한번 더 사인을 주세요. 이거 우연일 수 있잖아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계속 의심하는 게 좀 부끄럽기는 하니까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손하게 구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의 정말 계속되는 요청도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 밤에 양털은 뽀송하게 말라 있었고 주인은 이슬로 젖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기도원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세워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나아가게 푸시하셨죠.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긍휼이에요. 왜 이렇게 의심해? 이렇게 화내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녀가 계속 이래도 우리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도 그러시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이게 계속 원하는 대로 확신을 주세요. 우리도 삶에서 이런 계속 확신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비록 이런 즉각적인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과 또 공동체 안에서의 겉면 뜬금없이 어떤 사람의 말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도 또 상황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도 확증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마치 무리에서 두려워서 바다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즉시 붙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이 작은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제가 이 본문이 진짜 제 인생 속에서 너무 느껴져서 그 감동이 너무 크더라고요. 엄마의 갈대 상자를 쓰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어떤 그 기간에 쉽지 않음도 있었지만 그 제 인생에서 오는 그 아픔과 쓴뿌리 여러 가지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 사명을 통해서 끄집어내게 하시고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게 치유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걸 막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정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정리해서 다른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엄마의 갈대 상자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to be continue 이걸로 어저께 마무리가 됐는데요. 궁금하시죠? 북콘서트 오세요. 그리고 꼭 미리 사서 조금이라도 읽어보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자.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요, 우리는 그냥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한 번에 완벽한 용기를 내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너무 떨리는 발걸음이라도 내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임재가 담대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은요,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 보세요. 이게 담대한가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고 거리가 먼 성격이지만 그 담대함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옷을 입으세요. 사명 감당하는 나팔을 불기 전에 먼저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반복되는 의심과 실패, 끝없는 그 부끄러운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세요.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 없음에 자책하면서 죄책감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일어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설픈 순종도 멋지게 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